나누실 말씀은 룻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룻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중에 그가 올라 오늘도 펴온즉 한 여인이 자기 갈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을 시옵시니 당신의 여종을 당신의 여종을 바꾸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자가 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것과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백군이내가 전부 다 나아지니 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다 행하리라. 내가 익숙한 여자인 줄 나의 소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종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종의 입술을 사용하사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남김없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으로 믿고 버티고 기다리고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고 버티고 기다리고 제가 일부러 버틴다는 말을 썼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난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냥 원래는 8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가지고 월요일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화요일 날 갑자기 굉장히 온몸이 떨리면서 식사기도 하는데요. 다른 기도도 아니고 식사기도를 이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기도하는데 막 그냥 해가지고 집사람이 놀랄 정도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18절까지 못하고요. 11절까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게 뭘까 싶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믿고 버티고 기다리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죠. 여러분 많이 기다려 보셨죠? 기대도 있지만 불안한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면이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다림을 의미 있게 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마지막 결정은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에요. 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뭐에 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속해 있다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것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고요.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요?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독특한 믿음이에요. 자, 본문이 시작되는 오늘 8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 7절 지난주 본문인 마지막 절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7절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지금 보아스가 누워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지고 그 발을 덮고 있는 이불을 이렇게 들추고 거기 누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시간은 룻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이불 들고 거기에 누웠는데 그 누워있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은 룻에게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잠 못 이루고 가슴을 졸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길고 두려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을 자겠어요, 거기서? 잠이 오겠어요? 보아스의 발치에 눕긴 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룻이 그렇게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한밤중에 보아스가 몸을 돌이키다가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룻은 재빨리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 이름 앞에 룻은 지금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건 뭐겠어요? 룻은 자기 자신은 보아스 당신에게 속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원을 밝힌 룻은 곧바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9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것은 자기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달라.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옵소서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오늘날처럼 우리 결혼합시다 이게 아니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여러분,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것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지금 부탁입니다. 이런 일은 당신의 윤리 그리고 문화 여러 가지 관습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이고 변칙적인 행동이에요. 남녀 여종보다도 남녀 종보다 더 낮은 신분의 이방 여인 룻이 유다의 지도층 인사인 보아스에게 구원을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을 지금 룻이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룻의 행동을 보면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혼인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룻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9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교민이다. 자,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셔서라는 말과 부탁과 이 말은 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교민이다. 자신의 구원의 이유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단순히 혼인이 목적이 아니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보아스가 자기 시어머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룻이 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처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가 아니라 자기의 형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처지, 시어머니의 형편에 초점을 맞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와의 혼인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시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꼭 일어나야 할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친족 중 누군가가 시어머니 집안의 기업을 물러주는 그 일을 지금 룻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을 물러준다는 것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상해 주는 거예요. 보상. 자,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사건 때문에 나오미도 룻도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 물자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생각하지 못했던 가능성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물러줘야 할 나오미 집안의 기업은 뭐냐면 단순히 토지만이 아니에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자손이 끊긴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걸 믿고 룻은 보아스에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룻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합니다.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담대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 내비칩니다. 룻은 충분히 표현을 다 지금 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보아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애매하고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하지만 온 마음을 다 쏟아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응답에 대한 간절함이 왜 약한 줄 아십니까? 응답하실지 말지 알 수가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해주면 고맙고요. 안 해줘도 뭐.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줘도 뭐. 그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할수록 뭡니까? 뭐를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모형이에요. 지금 룻은요,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대충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한테 쭈삣쭈삣 하면서 조심하면서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고 그럽니까?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속이 상했던 게, 우리 큰아들이 지금 저렇게 몸이 안 좋지만 얘는 뭐를 달라고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 보고 안 돼. 그러면 오케이 그래요. 오케이를 너무 잘해요. 내 속이 상해가지고, 야 오케이가 뭐냐, 좀 간절하게 좀 원해라. 뭐 어차피 뭐 아빠 뜻대로 할 건데 뭐. 근데 우리 둘째는, 딸은, 아람함 사는 딸은, 얘는요 들어놓습니다 그냥. 근데 그 모습이 제가, 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구나. 그 속이 상했던, 그렇게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한 것인지 뭔지 이게 말이에요.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고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 못할 게 없어, 못 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 주인이신데 무슨 그분 눈치 볼 게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 룻이 온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서 염치코치 눈치코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것은 그만큼 보아스의 응답이 간절했고요, 보아스를 믿었던 거예요. 얼마 동안의 긴장의 순간이 지나고 드디어 보아스가 룻에게 응답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보아스는 먼저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룻을 하나님의 축복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룻을 인정해주고요. 룻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알아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감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정 없는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칭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처음 베푼 인애란 룻이 죽은 남편에게 지금 엘리멜렉의 아들이죠. 죽은 남편에게 베푼 인애와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향해 베푼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 베푼 인애예요. 근데 나중 베푼 인애는 지금 보아스가 말한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나중 베푼 인애는 뭐냐면 친족과 혼인을 해서 죽은 남편의 후손을 남김으로써 시어머니를 위로하고자 하는 인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보아스가 네가 처음 베푼 것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한 거는 처음에는 룻이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엘리멜렉 아들에게도 잘했지만 죽은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정말 사랑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더하다고 하는 것은 룻이 지금 보아스가 알아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친족인 자기와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죽은 남편의 후손을 남김으로써 시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지금 보아스가 알아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참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보아스가 룻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줄 뿐 아니라 여기까지 알아준 것만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거 알아준 건 굉장한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자, 보아스는 그 부분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룻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느낄지도 모를 수치심까지 살펴주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룻이 뭐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겠어요? 룻이 혹시라도 느낄 수 있는 수치심을 이거를 배려를 한 거 아니에요. 나도 너를 믿으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추워라도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배려를 하고 룻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니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멋있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 정혜령 자매가 이런 남편을 만날 수 있고 아멘. 있어요. 아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 사정을 이렇게까지 살필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 서로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이렇게 살펴주고 혹시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내가 당신의 그 말에 너무 좋았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얼마나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라고 한 교인이 되게 한 거예요. 네. 그거 뭐
시비 잡기로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사람은 저게 나쁘고 저건 저게 나쁘고. 여러분 한 입을 듣고 사는 여러분 배우자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살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배려를 하고 알아주고. 자, 마태복음 25장에 26장에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합니다. 이 시몬은 누구냐면 그 성경에 보면 문둥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한센시병을 앓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와가지고요 향유 한 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다 붓는 인간적으로 보면 황당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하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낭비했다고 하면서 분개를 하면서 그 여자를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여자를 칭찬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몰라주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Remember.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알리라는 거예요. 알려서 이 여자가 기억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억울한 소리도 듣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I'm sorry.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면서 속상해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 중에 있다고 내가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살지 마십시오. 그동안 당한 것도 억울한데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걸 계속 품고 살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보다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억울한 거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속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고요. 그분은 절대 오해 안 해요. 절대 오해하지 않아요. 그분은 정말 오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거를 뒤집어서 선으로 알아주셔요. 그리스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위에서 한 게 아닌데 그걸 그냥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서 해석도 그런 해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오해는. 네. 여러분 그거 품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훨씬 중요하지.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책임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한테 바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바보라고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바보가 됩니까?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말에 내가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잠겨있는, 깊이 잠겨있는 진심까지 다 알아주신다고요.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지금 네가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에 더 크다, 이렇게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뭐 묻지도 않았는데 이 성읍 사람들이 네가 정숙한 여자인, 현숙한 여자인 줄을 다 안다 해주잖아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요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어째 너가 저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러신다. 사는 여러분, 만약에 시몬의 집에서 그 여자를 보고 제자들이 붕괴하며 벌떼처럼 일어나 그 여자를 꾸짖을 때 예수님이 편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여자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몬의 집, 이 시몬의 집은 뭘 상징하기도 합니까? 이 세상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시몬의 집에는 색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면서 비난거리를 찾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오해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진심을 다 알아봐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자,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시면서 사시고 누구를 가슴에 품고 사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실래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시고 누구를 가슴에 품고 사실래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다 해봤어요. 당해봤어요. 당해봤어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간 게 공장에 다니다가 이제 공장에서 휴가를 일주일 내고, 그때 이제 중학교 검정고시를,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보려고 할 때 일주일 그 공장에서 휴가를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저는 그때를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그 독서실 주인이 제 사정을 알고 돈 내지 말래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금 보니까 그분이 믿는 분이었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때 처음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약수동에 약수교회가 있어요. 그 가까운 독서실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얼마나,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교회를 예배부터 나간 게, 그러니까 주일 예배부터 나간 게 아니고 지금 새벽 기도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뭔 말은 모르겠는데 말씀 들으면서 엉엉 울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느끼게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런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를 느꼈냐면,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지금 저분이 말하는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그분을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아니고.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가만히 들어가 누웠던 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룻이 어찌 마음 편히 누워 있을 수 있었겠어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룻은 적어도
피하지는 않았어요. 죽으면 주리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하나님,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께 나머지를 다 맡기고 기다린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그 두려움의 순간이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잠 못 이루고 두려움에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버틴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야 무슨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고 하는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믿음을 버리기를 요구합니다.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언제나 믿고 버티고 기다리는 쪽을 택하십시오. 이왕 시작한 믿음의 길 아닙니까? 우리가 이왕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했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믿음의 끝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고 버티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잔, 그게 뭐예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차려주실 상을 받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차려주실 상을 받을 때까지 믿음의 끈을 더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신 주님, 시어머니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에 옮긴 결과를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셨고 루시는 그 믿음을 순종할 수 있게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될성 쉽지 않은 많은 것들을 향해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많은 오해도 받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남은 절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부분까지 알아주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그 믿음에 서서 이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인생에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